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존재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다운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그 첫째가 뭐냐면 바로 중요성이다 라고 합니다. 삶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자기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뭔가 안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특별히 의식주의 분야에서의 안정,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어떤 이 동물적인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 걱정과 근심으로부터의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평안한 마음을 굉장히 갈급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소속감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끈끈한 정을 가지고 가정이라고 하는 연대 속에 살고 또 친구와 더불어 직장과 더불어 나라, 민족이라는 소속감을 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서로 소속되고 끈을 느껴야 참다운 인간의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감정이 바로 이 고독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감정, 공동체라는 따뜻함 안에서 안정된 평안함, 그리고 나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가정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아닌지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도 그러한 느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날로부터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임을 상기시키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쩌면 영적인 광야라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생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녀 교육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다 만족되고 충족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이 영적인 광야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비밀은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린 것을 먹고 또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에서 샘물이 나고 원수가 그들을 공격했을 때 그 원수를 물리친 것만으로 그들이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진정한 만족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는데요. 마침내
이 마지막 이 6월절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홍해 바다로 가게 됩니다. 홍해 바다에서 이 애굽 백성들을 수장시킴으로 이스라엘을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을 맛보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되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푼 이 사랑이 어떠한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는 새끼가 안일하게만 지내도록 하지 않고요,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새끼가 새들의 왕이 되기까지 아주 혹독한 강훈련을 시킵니다. 새끼를 업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사정없이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살기 위해 날개를 너풀너풀거립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땅에 닿기 직전에 손살같이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등에 업고 높은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이와 같은 강훈련을 통해서 새끼는 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나서 새들의 왕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어미 독수리의 이 새끼에 대한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의 육신적이고 또 물질적인 생활에 깊이 빠져 있었을 때 애굽을 탈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지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죄의 낙을 즐기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사명인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험한 광야로 끌어내어서 강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숭고하고 거룩한 인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에게 가혹하리만큼 어려운 일들이 주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이 나의 성품을 더욱 완전하게 성장시키는구나 라는 것이지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가 평안하지도 평탄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수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때때로 겪고 싶지 않은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 과정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것 같이 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더 우리의 성품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 저희들이 쓰러질 때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